넘어가고 있는지 혹시 그 맥을 아시나요? 지금 성경의 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웃라인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잡아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안으로 지금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도 아웃라인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무엇이다? 이거는 수십 번 했죠. 지금 뭐죠? 역시 체하는 사람들이 예쁘긴 예쁘더라. 그래서 역사, 체험, 예언. 네, 복습으로 잠깐만 해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체험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체험 부분은 어디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시가서 몇 권? 5권. 근데 그게 원래는 욥시, 아잠전 이렇게 돼야 되는 순서인데 우리 여기에 욥시, 잠전아 나왔다 그랬죠. 순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때 욥기는 뭘 배운다 그랬어요? 욥기를 통해서.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뭘 배워요? 시편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모든 게 채워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워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통과해야 나온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뭘 배운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요. 이게 바로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한다 그랬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배우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적용을 어느 부분에 하느냐, 이게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예요? 다 해봤는데 여러분 뭐 원하세요? 요즘 청소년들 아이돌 되기 원하죠. 왜 그래요? 인기 얻는 게 좋거든요. 우러러보고 다들 자기 보고 막 열광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그게 부럽거든요. 인기, 명예, 돈. 지금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 관한 것들이 목적이 돼버리면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부귀, 영화, 모든 욕망에 관한 것들을 몽땅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한 몸에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전무후무한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다 겪어보니까 뭐 어떻대요? 헛되대요.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너희들 뭐 추구하고 사냐? 그거 나 다 해봤어. 해봤는데 다 헛된 거야.
진짜는 뭔지 알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치관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고 삶의 목표예요. 목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돈을 목표로 쫓아가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요. 인기를 위해서 쫓아가면 그 사람은 인기의 노예가 돼요. 인기라는 건 올라갔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인기에 있으면 추락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죠. 그죠?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하고 지혜를 배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 주옥 같은 글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화평 정책을 쓰면서 천명의 비빈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그대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게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당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를 범하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전도서를 썼을 때 보면은요, 분명히 그도 회개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뭐예요? 결혼 생활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인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삼각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남편과 아내. 이건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구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남편과 아내가 2차원적으로 그냥 마주보고 1대1의 관계를 살아가면요. 남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없을 수 없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라도 아무리 알콩달콩해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그런데 그 변수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만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두 사람 사이에만 있어요. 근데 서로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갖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이 다 다른 사람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부딪힐 때 얼만큼 양보하고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특히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부 사이에 이게 부딪히면요. 큰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2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삶의 중심에 이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이 돼버리면 가정이 삼각관계가 돼버리면 또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끼리의 삶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때 하나님은 누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께서 와 계시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자체이신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많으신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우리는 호스예요. 호스.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듯이 사랑을 공급받아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유지가 돼야 진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두 사람이 거리가 요만큼이었다면 점점 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잘 보세요. 이랬던 두 사람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좁혀집니까? 넓혀집니까? 좁혀지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요. 부딪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없어지죠. 점점 없어져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와 한 30명, 50명 모이는 교회면 문제가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30명, 50명 모이는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시끄럽고 맨날 문제가 많고 맨날 싸우고 이럴 때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동에서 서인 거예요. 근데 점점 성숙해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좁혀지죠. 그죠?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누구 앞에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거든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충격을 흡수를 해요. 뭘로요? 기도로요. 그러니까 무짐작이 큰 문제인데도 어느새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20명, 30명이 모이고 30명, 5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막 무지하게 시끄럽고 나중에 막 큰 싸움이 나고 왜 그럴까요? 이 사이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왜요? 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너도 성숙하지 못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요. 근데 성장하는 방법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듣는 일에 아는 것과 뭐라 그랬죠? 지정의 말씀드리면서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알아서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는 그게 듣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의 성장까지 이르러 간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남편이고 백성은 아내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가서의 사랑 바로 이
잠언에서의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적용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 체험의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예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 부분, 그러면 예언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언서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서 끝인 건 아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언서가? 욥시, 잠언, 다음이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요, 절대로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을 안 하셔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 그래서 예언서에는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느 날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서 부분에서는요, 단어를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대, 하나는 열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보내는 방향이 있고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내려보내는 건 기대라고 표현하고요, 올려보내는 건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거는 뭘 기대하느냐?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의로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로워져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져라. 근데 우리가 쭉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은 만나지도 못한, 그리고 받지도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체험한 그들이, 율법을 받아 아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읽을 때 금연을 보세요. 심판이 올 때요,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다가요, 몰아놨다가 이때다 하고 너 죽어. 그리고 딱 치시는, 심판만 하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심판 전에 뭐가 오게 해요? 경고가 주어져요. 경고는 뭘로 오겠어요? 징계로 오죠. 대부분 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채찍이요. 채찍질, 징계가 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는데 못 깨달으면 매를 버는 거예요. 예. 애들 기를 때는 그렇잖아요. 잘못했는데, 잘못해서 매를 들었는데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잘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징계를 받고 돌아서 돌이키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었다가도 놓지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면 안아주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가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데요. 경고로 주어지는데도 아직은 별일 없어. 그리고 나 이거 포기 못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결국은 뭐가 와요?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 심판은 무섭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화있을진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또 유보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과정이 뭐예요? 경고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봅시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의로워지기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싶은데 내 안에 그 힘이 없어요. 자꾸 인간의 욕망이 생기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요. 아, 하면 안 되는데 넘어졌다가 또다시 다시 또 그 잘못을 또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또 저질러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난 안 돼. 도저히 안 돼. 내 입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열망이 생기겠어요?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예언서 안에 인간의 열망도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구세주에 대한 열망도 예언서에 적혀 있는데 그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전부가 하나의 초점으로 몰리고 있어요.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초점은 항상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모일까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바로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뭐가 없이는 심판 안 하신다고요? 경고 없이는 심판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경고가 주어지면 우리는요 거기에 예민해야 돼요. 반응을 예민하게 해야 돼요. 매를 벌면 안 돼요. 살짝 치실 때 뜨끔하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확 돌이켜야 돼요. 살짝 치실 때 그때가 사랑이에요. 근데도 말 안 듣죠? 그때는 살짝 치실까요? 많이 세게 치실까요? 세게 치시죠. 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살짝 치실 때라도 얼른 알아듣는 이게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데요. 성령의 감동은요 받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점점 크게 와요. 처음에 조금 줘봤는데 거기에 반응한다? 얘가 이걸 받는구나. 더 크게 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더 크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쓰셔요. 그런데요 몇 번 경고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밟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사람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엄청 크게 매맞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다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서는요 메시아가 올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랬죠? 근데 메시아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시조가 누구예요? 선민의 시조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만들어지고 유대 왕국이 지속이 되어 쭉 지속되어 가다가 이게 어디서 끊어지느냐?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러셨죠. 땅끝이라는 거는 유대인만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구약시대 살았으면 우리는 개처럼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번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은 즉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서든지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존재할까요? 없어질까요? 존재합니다. 비록 핍박 속에서 지하교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하면 순교가 그 한 생명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수백 수천의 미라를 낳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손에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는 교회 시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재했습니까? 없어졌다가 생겼습니까? 역사상 없어졌다가 생겼어요. 몇천 년, 얼마나요? 2000년이나요. 2000년이나 없다가 언제요? 하필이면 우리 시대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재건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 일제시대 고까짓 거 100년도 안 되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놓고도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언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의 잔재가 있어요. 우리 언어도 뺏겼었잖아요. 이름도 일제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꿔놓은 것도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땅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쫓겨가서 딴 나라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2000년을 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있든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인들이 삶의 그 생존력이 지구 최강이라고 그러죠. 중국인들은 어디 갖다 데려다 놔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 음식점이 없는 곳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도 중국 음식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존력이 강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지을까요? 집을 지을까요? 학교를 지을까요? 회당을 지을까요? 회당을 먼저 지어요. 집이고 학교고 간에 다 나중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생겼다. 자기네 민족 공동체가 마을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당부터 짓는 거예요. 그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그들의 제사법대로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옹알이 할 때부터 모세오경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흩어져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런데 예언서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 너희를 흩트러 놓겠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반드시 모아서 고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48년 이전에 자,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종말론 그러면 생각나는 책이 뭐예요? 성경에서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요한 계시록이죠. 근데 종말론을 공부하려면요 계시록 하나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묵시록이라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 같은 것들 함께 다 연결해서 전부 이 예언서를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계시록과 함께 합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종말론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종말론이 나오려면 뭐가 꼭 나와야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도저히 안 풀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전에 재건이 되기 이전에 종말론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아직? 없어요. 사라졌어요. 2000년 동안이나 사라졌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엇으로 바꿨느냐면 지금의 교회 이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졌고 이스라엘에 준 말씀은 전부 우리 이방인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야 하고 이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요. 대체했단 말이에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이야. 이거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은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했게요? 안 했게요? 못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나는 계시록은 손을 못 대겠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네? 유대인이죠.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현재도 안 믿죠. 그러면은 끝까지 안 믿을 텐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아직 안 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 그분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성인이야. 현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어.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지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그러면 끝날까지 못 받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신약의 254쪽입니다.
255쪽.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여기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 이렇게 나와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신비의 내용이겠죠. 그 신비의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갖고 계신 섭리가 있어요. 이게 신비래요. 신비. 신비인데 하나님은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모르신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는데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 신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방인 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한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걸 철길로 표현을 하면요. 설로 있죠, 설로. 설로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쭉 나가는 역사의 철길이에요. 철길. 설로인데 여기가 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왜 기차의 종착역에 가면 여기서 철로 선을 철커덕 하고 이렇게 있던 걸 철커덕 하면서 문을 바꿔가지고 이리로 가게 만드는 거 보셨죠? 여기 이걸 대피선이라고 해요. 대피선. 여기로 가기 전에, 이 길로 가기 전에 잠깐 대피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 대피선에 있고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 근데 이게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는데, 그러면 이 대피선에 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때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말씀에 받는다. 그런데 이 받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여기에 이방인의 수가 어떻게 되기까지요? 충만하기까지. 충만이 뭐예요? 꽉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셔요. 때가 참에, 때가 되어, 그때에, 이런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버려 두고 흘러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살, 6살짜리 유치원생 딸아이가 엄마가 도마질 하는 것, 잘 드는 칼 가지고 도마질 타타타타타탁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엄마 나도 해볼래. 그 칼 좀 줘봐. 나도 해볼래. 그래? 너도 해볼래?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유치원생 아이한테?
안 주죠, 그죠? 근데 너도 해봐 그럴 때가 오죠. 언제 올까요? 시집갈 때 너도 좀 해봐야 돼. 이제 배워야 돼. 그리고 그 딸이 시집가면서 만약에 엄마가 평생 사용해온 그 식칼, 주방에서 쓴 칼, 그거 내 혼숫감에 넣어줘요. 나 시집가서 결혼생활하면서 그 칼 쓰면서 엄마 생각할래?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요? 그때는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때가 찼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지금 여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대피선에 잠깐 대피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여기서 풀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을 빼놓고 요 교회로만 종말론을 설명을 하면요, 반쪽풀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계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해보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의 시계다. 시계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 종말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지구본 아시죠? 지구본 둥그런 거, 지구의 나라들을 모두 다 그려놓은 지구본. 그걸 놓고 우리 볼 때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한국을 찾아보세요. 잘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잘 안 찾아.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저 동방의 한국. 그런데 우리가 지구본을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찾듯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국에 가 있을까요? 미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선민인 거예요. 자, 한 번만 봅시다.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314, 1314쪽.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 학승말, 이 중에 스가랴죠. 그래서 제가 새 쌍둥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포로 귀환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귀환 시대에 쓰인 책이 스느의 학승말, 그 중에 스가랴예요. 스가랴서 2장. 이렇게 회복시키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들리라.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주시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선민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눈동자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뭐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참 우리 신비롭게 지어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휙 날라오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깜빡하죠. 먼지가 확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옆에서 누가 훅 하고 이렇게 날린다든지 주먹을 그러면 놀래서 이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신비롭게 지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아무리 컴퓨터가 아주 최고 사양으로 된 거고요. 카메라가 아무리 최고 사양으로 된 거라도요. 이 눈에 그 과학자들, 의학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요. 특별히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눈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공짜로 기가 막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겹으로 가리셨어요. 비가 오면 안 맞도록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서도 비가 새거나 땀이 흐르면 가로막도록 뭐가 있어요? 눈썹이 있고 눈썹에서도 또 흘러내려서 만약에 뭐가 들어가려고 티가 들어가려고 뭐가 있어요? 속눈썹이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눈물샘이 자극이 돼갖고 눈물로 씻어내버려요. 그 뒤에 망막이니 뭐 이런 건 다 관두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여러 겹으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드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말아야 돼. 내가 정치를 해요. 만약에 내가 정치를 한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치는 편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요거 모르면요. 나라가 하나님 손에 망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로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도 지킴받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하셨죠. 접붙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양자로서. 그러니까 진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끝나서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께로 와서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이 역사를 보는 눈은 중심은 뭘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동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대적하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미국의 오방으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함께 펴왔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점점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 앓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실 때 중동에 초점을 맞추고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지금도
돌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경의 종말론을 함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 하고 보인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입만 맞춰서 우리나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종말론을 푸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예언서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료식이 있죠.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끝내고요. 1월 첫 주부터 그 다음부터 쭉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